욥기 15장 17절.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12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었으므로 의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지난 시간 이 부분 잠깐 소개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바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이 망한 원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라는 지론을 엘리바스가 두 번째 나타나서 펼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의 멸망, 욥이 당한 가정의 파산, 재산이 다 망하고 몸에 병이 들고 자식들이 몽땅 다 죽고 이런 험난한 고난의 역사가 바로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엘리바스의 그 주장은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느냐면 열조의 전설, 대대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이론에 대한 기반이. 그래서 이제 봉독해 드린 1절로 5장 17절로 19절까지는 조상적부터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전설이 변함없이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전설들이 더하거나 빠지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 없이 변질 없이 아주 순수하게 잘 전해 내려온 진리다, 그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 땅에 살았고 외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본 적이 없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넘나들기 시작하면 문화는 변질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한민족의 문화가 지금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변혁하는 것은 사회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전쟁을 통해서 미군들이 들어와 주둔하고 이런 외인들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문화의 변질 또한 문화의 흩어짐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처럼 서구 문화가 아닌 서구 문화의 영향을 우리들이 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아주 순수하게 우리 조상적부터 여기에서 머물러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지금 주장하는 이 주장은 그 순수하게 전해진 조상들의 전설, 유전이죠. 전설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20절로 22절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은 고통을 당한다는 전설이 있다. 옛부터 조상들이 그러는데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병에 걸려 있고 자식이 다 망했고 죽었고 내 재산이 다 탕진돼 버렸고 도둑 맞았고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진 악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실 아니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그런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악한 자는 한평생 동안 고통을 당한다며 강포자의 연수, 곧 사는 기간이죠. 아주 강포자, 포악한 사람의 여생, 사는 기간이
숨겨져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사악한 사람에게는 한평생 동안 고통이 그 사는 기간 동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에, 네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네 생애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악인은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하며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너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그건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악인의 귀에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귀에는 놀라운 소리, 곧 재난의 소식이죠. 놀라운 소리란 무슨 전쟁이 임한다거나 무슨 유행병이 나돈다거나 갑자기 무슨 도둑들이 쳐들어온다거나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또 몸에 무서운 병이 걸렸다거나 이런 놀라운 소식, 이런 것들이 재난의 소식이 들려온다. 그래서 악인의 귀에는 놀라운 소리, 곧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 형통할 때 멸망시키는 자, 곧 약탈 자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옛날 조상들이 다 그러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 귀에는 그렇게 무서운 소식이 들려올 뿐만 아니라 또 멸망하는 자, 네가 형통하게 잘 사는 동안, 돈 모아서 부자로 잘 사는 동안 갑자기 멸망시키는 자, 도둑대가 몰려온다고 조상들이 그러더라. 열조들이 그렇게 전설에 전해온 전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꼭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 형통하게 그동안 부유하게 잘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갑자기 도둑대들이 와가지고 네 살림, 네 재산 다 빼앗아갖고 아들들도 다 죽였고 이런 무서운 놀라운 소식을 내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조상들의 전설을 근거로 해서 욥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너 이제라도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죄값으로 이렇게 망했다고 너 인정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악인이 어두운 불행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에 의해 망할 때만을 기다리게 된다고. 그런 악인이란 절대 불행에서, 어두운 불행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칼날에 의해 망하는 때만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이제 열조들이 전해준 전설에서 그대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망하는 것은 열조들의 전설에 의해서 정확하게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너는 죄값으로 망해서 벌받아서 저주를 받은 거다. 여러분, 이런 말에 우리가 지금 이 욥기서가 아니라면 누가 그 말을 틀렸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말 맞는 얘기다. 옛날부터도 그런 말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무개가 망하는 것도 정말 죄를 져서 망했고 아무개는 흥하는 것이 죄가 없어서 흥했는갑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이 세상에서 덕을 많이 쌓아야 그래야 자손만대 길이길이 흥하고 산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들이 지방 같은 데 좀 가다가 보면 마을 어귀에 공덕비라는 게 있어요. 돌에다가 공덕비. 무슨 공덕비냐? 어려운 때 기근이 들려서 막 기약, 배고픔이 있을 때 곡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부자가 곡간에 쌀을 풀어서 마을마다 쌀 한 가마니씩을 마을마다 집집마다 돌려서 그 어려운 때를 다 넘기게 됐다.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이 비를 세워놓으라고. 그래서 이 공덕비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죠. 왜 그런 일들이 있었냐면 그런 교훈 때문에 그렇게 공덕을 많이 쌓아야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공덕을 안 쌓으면 망한다 그 집은. 다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례로 내려오는 조상들의 말에 이 엘리바스가 근거를 두고 네가 그렇게 망한 것은 네 생에 네가 악하기 때문에 네 생에
무서운 고난이 도사리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이렇게 드러나서 강도들이 와서 내 재산 다 가져갔고 네 자식들도 다 죽였고 그리고 너도 병들어서 형편없이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참 욥기서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이제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우주, 이 원은 어떤 한계를 내가 말하는 게 이게 끝없는, 정확하게 무한대, 이 무한대의 것을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영역이죠, 이게. 무한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영역 속에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계, 이게. 이 태양계가 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에서도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못 봐요. 나도 지구 구석구석 여행을 못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물론 못 한 거고. 지구 구석구석의 문화가 달라요. 사고가 다르고 또한 여러 가지 정보가 다르고. 근데 그 속에서도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 여기 살면서 이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 속에 20세기라고 하는 이 기간 속에 우리가 태어나서 겨우 몇십 년 동안의 기간을 경험하고 보고 살아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런데 그 몇십 년의 자기 일생도 다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일들을 아주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딱 좁은 시각으로. 여기를. 이 전체를 바라보는 이 엄청난 시각으로, 영원한 시각이죠. 이 영원한 시각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영원한 세계를 섭리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그 시각을 욥기서에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맞아. 그 사람 정말 어려울 때에 가난한 이웃 사람들 안 돕더니만 당대에 망하더라. 그런 사람 많이 봤고 나도 당대에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시골에 가면 거부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저장하는 사람, 하나는 이 창고업, 일본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창고업하고 일본 사람들 앞잡이 노릇하면서 주저장하고 이 두 집이 우리 그 일대의 가장 최고 큰 거부였어요. 지금 다 망했어요. 몇십 년 만에 다 망해버렸어요. 이것이. 흔적도 없어요. 집도 다 팔아버리고 그 사람들 자손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어디 가서 뭐하고 사는지 모를 정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정말 일본 사람들 앞잡이 노릇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늑탈하더니만 그렇게 죄를 져서 망이구나. 언론들은 맞죠. 이런 시각으로 내가 이 몇십 년 사이에 되어진 그 시각으로 보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우매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악하면 망하고 선하면 흥하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악인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의인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너 망한 건 죄 때문에 망한 거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다 가난하고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은 전부 악인이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의인이라고 그렇게 평가해야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또 의인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지고 사는데 죄인 아닌 사람 하나님 앞에 나 죄인 아니요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난 깨끗합니다 이럴 사람 다 죄인인데 그럼 다 가난하고 다 병들고 다 망해야죠. 사실 이 땅 위에서 의인이란 얼마나 자기를 기술적으로 잘 위장하느냐 그 위장실에 있는 거예요. 미인도 그러잖아요. 미인도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솜씨 좋은 미장원에서 일하시는 분을 뭐라고 그래요? 미장원 양반. 그 양반의 솜씨에 의해서 잘 가다듬어 졌느냐에 따라서 이쁘냐 안 이쁘냐. 제가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주례 때는 그렇게 다 이쁜지 몰라. 다 이뻐. 주례할 때 보면. 그래 내가 꼭 사진 야 신부 이쁘다. 그럼 좋아가지고. 이쁘니까 이쁘다고 이쁘게 하니까. 세상에도 마찬가지. 얼마나 자기를 그럴듯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멋있게 위장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보기에 참 도덕군자 같고 성인군자 같고 의로운 사람 같고. 위장 못하고 솔직한 사람은 악랄하고 나쁜 놈이고, 솔직한 사람은 자기를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자기 치부를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 고약스럽고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인간 본심은 똑같아요. 인간의 본래의 바닥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단 말입니다. 다 새카맣게. 다 아담의 후손인데 카인의 후손이고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누가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지. 근데 이게 통한다. 엘리바스는 철저히 이런 시각에서 조상 열조들이 전해준 그런 전설에 의해서 지금 욥을 설득하려 하지만 욥은 벌써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시각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욥이. 거기에 욥이 설득당할 리가 있어요. 자, 23절로 25절에서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기근을 당한다고. 하나님 배반하면 기근 당한다. 맞아요, 이것도. 지역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배반함.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들이 죄를 지면, 우상성기고 죄를 지면,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막 재앙으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흉년이 들게 만들고 병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부분만 딱 따면 원리가 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배반하니까 기근에 시달리지 않느냐? 이제 그걸 놓고 목사가 강단에서 그 부분 성경 믿고, 자, 이스라엘 한국에 문하세 왕 시대에 무슨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기근을 내리사 온 백성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굶주려 죽고 엄청난 재앙이 내렸느니라 하고 성경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내용이. 그럼 그 부분 딱 믿고 목사는 보십시오. 하나님 배반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 곡식이라 말라 죽습니다. 배고파 죽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하고 설교하면 야, 성경대로 참 설교 잘한다. 맞다. 그래서 벌벌 성도들은 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풍년 들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은 하나님 다 잘 섬겨서,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지금? 동남아 일대 전부 우상 섬기는 나라예요. 불교 국가고. 이 기독교도요, 좌우지간 대한민국의 생명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불합 기독교 다 맥풀렸죠? 미국의 기독교 다 숨 죽어가지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래서 행동감이 좀 있다는 교회란 말입니다. 일본 가보십시오. 교회가 있나 없나. 일본 흉년 들었단 말이 봤어요? 흉년 안 들고 곡식만 잘 돼. 잘 먹고 잘 살고. 일본이 얼마나 우상의 나라인데요. 공원에 가면 막 내타버려. 자기 일생 동안 공들이려고 이런 나무 폈다기 부적 같은 거 사가지고 갖다 나무다 걸어놓고 와 잘하더라고.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경제식도 높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세계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설명하는 원리로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리로 잡으면.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면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배반해도 풍년이 될 수도 있고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그게 먹혀 들어가요. 하나의 원리를 딱 정해놓고 보십시오. 아무개는 기도를 하니까 아이를 낳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만 하면 죽을 사람도 살고, 기도만 하면 못 낳는 애기도 낳을 수 있고, 기도만 하면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 하고 난리 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전파 타고 이게 막 전국을 휩쓸어요. 그런 말들이. 말도 아닌 얘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욥기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간들이, 속 좁은 인간들이, 시야가 좁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옹졸한 생의 원칙, 옹졸한 어떤 행동의 원칙에 매여서 거기에서 풀리지 못하고 억눌려 사는 이런 억압된 삶에서 확 벗어날 수 있는 진짜 자유함을 얻잖아요. 자유함. 예?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자기 사고의 틀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옹졸하게 만들어 놓은 관념적 틀 속에서 벗어나야 진짜 자유롭지. 그 틀 속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런 용어 틀 속에, 이런 원리의 틀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자유한 사람, 노예, 관념의 노예.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마음 놓고 죄지면 된다. 마음 놓고 죄지면 어떡할 거냐? 죄가 마음 놓고 죄지나요? 그러니까 죄도 내 마음대로 못 짓고 의로운 것도 내 마음대로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선한 일 하게 하시면 선한 일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악한 일 하도록 버려두시면 악한 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욥이 알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엘리바스는 아주 옹졸한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대범한 신학자 욥을 설득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배반함으로 기근이 임한다. 하나님 배반하면 비 안 온다. 하나님 자평기면 비가 잘 와서 풍년이 든다. 그 기우제 같은 것도 지금 드리잖아요. 기우제. 그런 것도 전부 이방 종교로부터. 전설이라는 게 이방 종교. 경천이란 말이 있죠. 경천. 이 경천. 하늘을 경외한다. 하늘을 경외해라. 경천사상. 물론 자연신론에서 나오는 하나의 사상이지만은 이 기우제 같은 것도 하늘신, 천신이 놓여서 지금 비를 안 내린다 이거예요. 이게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잘 내린다. 아니 여기다가 주말농장 만들면서 다 그래도 막 이 틀을 다 이래요. 다 경찰서장, 뭐 주인들 막 다 여기 경찰들이 와서 주말농장하고 또 거기 보니까 목사님들도 오더라고요. 목사님들 뭐 경무회인지 뭐 아니 경무회라거나 무슨 뭔 회라거나 그 목사님들 경찰들하고 이렇게 해서 뭐 찡 하나 해주면 이렇게 운전하다가 딱 걸리면 그거 하려고 다 거기 가는 분들이거든요. 날라라도 60만 원 되고 거기 오라는 거 당신이 나죠 말하는데, 예? 그 양반들이 나와서 하는데요. 그런데 저 농장을 개발하면서 돼지 머리 갖다가 딱 놓고 돼지 주둥이에다가 10,000원짜리 딱 끼워놓고 그 잘난 사람들이 다 절하면서 제발 금년에 저거 풍년 들어봤자 별것도 아니겠던데 나 같으면 말라 죽거나 말거나 나 같으면 안 하겠던데 저거 요만한 거 밭대기 하나 하면서 절할 마음이 생길까 그래. 우리 조원사님 그냥 씨 뿌려놔도 그냥 막 지금 상추가 얼마나 너덜너덜한지 가실 때 다 뜯어가지고 가요. 돼지 머리 놓고 절 안에서 다 너덜너덜해 지금. 얼마나 잘 됐는지. 여러분, 종교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종교의 포로가 되면 안 돼요. 사상의 포로가 돼도 안 되고 관념의 포로가 돼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건 정말 나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자유롭게 만드는 모든 것에 자유로움이 있어요. 정말 자유로움이 있어요.
얽매이는 데가 없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느냐면 부자유하게 만들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새도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니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틈새가 털어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구멍이 하나, 이 전자제품 넣느라고 구멍을 하나 뚫어놓는데 이 미련한 놈이 그를 뭐로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여기를. 여기 딱 들어보니까 공간은 좀 넓긴 넓지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2, 3일이면 죽어요. 그냥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이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 제일 불행한 겁니다. 자기 관념의 포로가 돼서 자기 혼자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갈등 겪고. 그런데 이제 욥이 바라보는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다. 간단해요, 욥은. 그러니 힘이 솟아요. 지금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들어가도 욥의 친구 셋 단단히 해씌워요. 그들이 공격 단단하게 다 방어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당당해요. 병들어서도 욥 당당하다는 말이에요. 이유는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자, 네가 정말로 악인은 유리하며 식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 악인은 늘 굶주리고 먹을 것 찾아 헤맨다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이 뭐냐? 흑암의 날, 곧 죽음의 날이 가까운 줄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내가 굶어서 언제 죽겠구나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인은 굶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 악인을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악인을 쳐서 이기는데 그 까닭은 악인이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가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 다 굶주려 죽어갑니까? 예?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여기 와서 지금 죄송해요. 오늘 식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도 우리는 맛있잖아요. 고추장에 그 다음 밥하고 그 다음 김치 어제 담아가지고 사금사금한 김치에다가 딱 넣고 비벼서 우리 한 사발 먹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지금 들가에 가서 개를 잡아놓고 먹거나 안 그러면 통닭을 먹거나 지금 잘 먹고 지날 거예요. 그거 다 죽어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굶어 죽어야죠. 엘리바스의 이론대로라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부 굶어서 병들어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과 같은 이런 설교를 소위 교회 강단에서 하는데도 교인들은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니까. 아멘! 아멘하고. 그 머리는 그런 생각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졌던 생각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다니는데 저희 마을에 교회를 다니는 집은 우리 집 하나뿐이었어요. 다 우리만 다녔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그냥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얘마 너 하나님 봤어? 바보. 내 주먹을 믿으라. 내 주먹을. 애놈들이 그래요. 조그만 놈들이. 그 말을 들으면 소외감 느끼잖아요. 예수는 우리 마을에서 나 혼자만 믿지. 학교 가면 아이들이 너 하나님 봤어?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봤어?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안 봤으니까. 그러면 아침에 또 학교 갈 일이 걱정해. 가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막 비가 안 와가지고 벼들이 다 말라비 들어져요. 그럴 때는 제가 하나님 우리 노래만 좀 물이 풍성하게 비가 좀 오고 나더러 그렇게 한 사람 그놈의 집은 참 말라가지고 벼가 다 타버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눈에는 정말 어느 해 같은 때는 막 벼가 잘 돼요. 우리 눈 거는 그냥 전부 병충해가 걸려가지고 벌겋게 타버리고. 그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 어린 마음에.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학생들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유치부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벌써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야, 너들 하나님만 믿으면 법을 안다. 이런 얘기 안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나? 이런 중요한 문제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묻잖아요. 애기들 입만 떨어지면 엄마 왜? 밥은 왜 먹어? 단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엄마 왜 잠은 왜 자? 어서 잠이나 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크면 알아. 그런 것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는 다 가르쳐 주잖아요. 왜 밥 먹어야 하는지, 왜 잠을 자야 하는지. 예? 어려서부터 그걸 알고 간다는 것은 아이들의 두뇌가 그만큼 원활하게 자란다는 얘기예요. 두뇌 발달이 아야 대범하게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26절로 30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악인을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악인을 쳐서 이기는데 그 까닭이 악인이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26절로 30절에서 악인은 황무지에 살고 산업이 패한다. 악인은 아주 몹쓸 놈의 땅에서 살고 사업을 해봤댔자 모든 산업이 다 망하고 만다. 그러고 변론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망하고 네 집이 지금 완전히 다 붕괴된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우리 열조들이 말하는데 악인들은 그렇게 아주 몹쓸 놈의 땅에서 소득도 없는 땅에서 살게 되고 산업도 전부 다 망한다고 그랬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이것이 이제 귀납 방식이 이해 방법이죠. 결과를 보니까 너도 이렇게 됐겠구나. 인간이 하나의 원리를 만들어 놓고 악하면 악인은 망한다. 이게 이제 원리예요. 인간들이 전해 내려온 통속적인 원리. 그런데 악인은 망한다고 그랬다. 그런데 욥 너는 망했다. 그러므로 욥 너는 악인이다. 이게 3단 논법이란 말입니다. 3단 논법, 여기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쟁이들의 3단 논법에 얻어걸리면 바보 멍충이 되고 말아요. 바보 멍충이 되고. 근데 요즘에 솔직히 글을 쓰는 책도 3단 논법도 인용 못하는 책이 수두룩해. 그걸 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종이에다가 글자 박아놓은 거지. 무슨 하나도 논리도 없는 그냥 읽다가 피식피식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책, 그거이 요즘 잘 팔린대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조금 지성인들이 대학 교수들이 책을 썼다. 그래도 논리를 아는 교수가 썼다면 3단 논법을 이용하거든요. 악인은 망한다. 그런데 욥은 망했다. 그러므로 욥은 악인이다. 틀림없잖아요.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안 된다. 어디서부터 잘못이냐? 이것부터, 이 원리부터 잘못이에요. 명제부터. 악인은 망한다라고 하는 명제 자체가 잘못되지니까 귀납 방법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악인은 망한다 해서 욥은 망했다. 그러므로 욥은 악인이다. 이게 귀납되는 거예요, 귀납. 욥은 악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연역적으로 얘기해서 귀납적 방법으로 결과를 이끌어낸,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론만 따지게 되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근거를 찾아야 돼요. 사람이 귀 가벼운 사람이죠. 남의 말 잘 듣는 사람. 남이 막 얘기를 하면 소리하고 빠져 들어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좋은 일 있으면 자기가 하지. 안 그래요? 그렇게 좋은 일 있으면 자기가 하지. 왜 자꾸 남들 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야. 나도 그러잖아요. 진짜로 나도 인간이니까 내가 손을 들어서 복이 막 쏟아진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손을 들어서 우리 이옥군 권사님에게 복을 빌었더니만 이옥군 권사님이 미안해. 늦둥이를 하나 낳더니만 이놈이 판검사가 되고 막 해버렸다. 그러면 내가 이옥군 권사님이 하겠어요? 우리 딸들한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좋은 일 있으면 자기가 하지 왜 남 자꾸 하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거 대학자라도 넘어가요. 이 3단 논법은 대단한 학자라도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3단 논법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고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 비웃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것도 말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아주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원리를 찾아내는 인간의 사고와 영원한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악인은 교만해서 26절로 30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교만해서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치려고 달려가는데 그 까닭은 악인의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덩이가 엉켰다. 이 말은 악인이 굉장히 교만하다요. 오만방자하다. 자기잘난 척하고. 교만함이 온몸에 가득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 악인이 황무한 성읍, 쓸모없는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할 것이다. 형편없는 삭막한 고성에서 악인은 살게 된다. 그러면서 악인은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악인은 부자로 못 된다. 절대 가난하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십만을 모아놓은 그 비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범사가 잘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몸이 강건해진다. 삼박자구원 알죠? 삼박자구원. 예? 그 원리로 수십만 모아놨어요. 수십만 명을. 그러니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IQ가 얼마나 치졸한 나라일 수가 있죠. 어떻게 그 말에 다 넘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믿는 자에게는 범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 몸도 강건해지고 이게 사람 소원이 그간에 부자 되고 몸 건강하게 부자 돼서 사는 거. 인간 보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 소원 믿기만 하면 충족된다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재벌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다 큰 재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큰 재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말도 다 허튼 소리. 하나님 모르고 불교국가 공산주의자들도 중국 지금 얼마나 큰 부호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지금 반대하고 나오는 방법인데 그런데도 중국에도 엄청난 부호들이 살잖아요. 동남아의 부호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예수 믿어서 그래? 동남아는 다 불교국가들인데 그런데 그 말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탐단 논법도 아닌데. 근데 이제 나중에 만들어내죠. 3단 논법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데 아무개는 부자가 됐다. 그러므로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야, 아무개는 정말 가난했대. 진짜 새빵 살았대. 그런데 그 사람을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부흥사 말 듣고 11조 3년 해가지고 부자 안 되거들랑 내 손가락에 당을 지으라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때부터 사기를 시작했네. 3년째 하는데 집을 사기 시작했다. 근데 그 다음 집이 두 채가 되고 그 다음 땅덩어리를 사기들이기 시작하고 땅값이 올라서 지금 수십억 대의 부자가 됐다. 교인들은 입을 더 벌리거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십만이 모아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아무개는 병 나았다. 그가 병 나은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얻어 걸려든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병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어도 암병 걸려서 화장터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왜 그런데 그 말이 진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MBC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나를 세워보려고 얘기 교섭 중에 있나 봐요. 혹시 청원하기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랬다가는 MBC가 겁나는 게 뭐냐면, 저 양반 잘못 들어와서 했다가 벌떼처럼 한국교회가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게 제일 고민이란데. 그래서 참고로 지금 사도행전 1권, 사도행전 1장 강의할 때 토론 강의한 거 그거 하나 참고하고 좀 갖다 줘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 교자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성선한 뭔가, 성경이란 도대체 뭔가, 1시간 주면 성경 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한 달 주면은 조금 더 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주면 감론을 시작하고, 평소에 그냥. 그래야 내 속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빠져들고 쏘가 넘어가는지. 얼마나 여러분, 누가 그래요? 어저께도 결혼식장에 가더니만, 어떻게 우리 신랑 측 손님하고 신부 측 손님하고 얼굴이 그렇게 다르냐? 여러분들은 못 느끼죠? 근데 볼 줄 아는 사람은 벌써 알아요. 얼굴 빛깔이 달라. 물론 파운데이션 색깔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달라. 눈모습이 달라요, 눈모습이. 어쨌든. 다르다니까. 아니, 죄송해요. 사진집 비난해서. 비난한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니까. 우리 이 아름다운 자유의 복음, 이 자유의 진리, 우리에게 진짜 내적 정신적 포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자유의 복음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의 생각이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얼굴 모습도 다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면, 죄지면, 악인이면 가난하다. 굶어 죽는다. 근데 나는 가난하다. 아이고, 나는 악인이구나. 그러면 나는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부터 절망 아니에요? 예? 가난하면, 가난한 것은 죄짓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러면 나는 가난하다. 고로나는 악인이다. 그럼 나는 지옥 가겠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새벽마다 가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나님의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내가 지금 장로된 지가 3년인데 아직도 집안채를 모수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 그리고 악인은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라고 했는데, 이는 재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악인은 항상 재난이 계속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사도 바울 예수님에게로부터 부름 들으면서부터 재난이 끝나지는, 환란이 끝나지를 않아. 가는 곳마다 두들겨 패고 욕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생하고 쫓겨가고 온갖 시련이 다가오고 죽이려고 들고. 바울의 일생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바다, 타이 바다에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에. 다음 주일날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겠죠. 로마로 도착하지. 악인이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악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인이면 전부 다 재난 속에 살아야죠. 다. 그 다음 그리고 재난의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며 하나님의 입김에 악인이 제거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다. 악인은 망하고 다 제거돼 버린다. 다시 말하면 악인은 부요한 재물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재난을 겪다가 결국은 재난 속에서 죽고 마는 것이 악인의 일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
조금만 건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이제 엘리바스가 말한 그 말, 그 아주 열조로부터, 조상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이에요, 전설. 이 전설에 입각해서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은 망하지. 그래서 때로는 도덕 찾고, 그 다음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허망한 것이 보응이 되고 결핍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악인은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아야 하는데 아주 대단해요. 허망한 건 믿어서는 안 된다. 악인은 스스로 속아서 허망한 걸 믿는다 이거죠. 그 까닭은 허망한 것이 악인의 보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욥아, 네가 지금 과거에 돈도 많고 자식들도 많았지 않느냐? 그거 다 허망한 것이었다. 너 그것 믿고 살았지 않느냐?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 허망한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서 너 형편이 된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악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 곧 악인의 보응, 악인이 재앙당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이전에 떨어지고 강낭꽃이 곧 떨어진 것과 같이 떨어진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열매 맺기 전에 다 죽어버리지 않으면 네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다. 그 까닭은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한 자는 멸망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고간 무리는 악한 생각을 잉태하고 불의를 출생하여 마음의 괴유를 예비했다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했다는 열조의 전설, 지금까지 말한 게 전부 열조들이 전해준 전설의 내용입니다. 그걸로 욥을 설득시키려고 엘리바스가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다가 보면 사람의 생각이 우리 순수하게,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죄지어도 상관없구나. 이건 이제 바로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죄지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지면 망하는 수가 있다니까. 죄지면 다 망한다. 이건 틀린 얘기지만 죄지면 망할 수도 있다.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죄지면 다 망한다. 이 말은 틀린 얘기지만 죄지면 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죄지면 안 망할 수도 있다. 이게 참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가 이런 엘리바스의 변론을 듣고 욥이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 욥의 기가 막힌 반박 내용을 다음 시간 우리 같이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주와 만물을 통째로 주관하시고 정하신 뜻을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다시 한번 찬송드립니다. 오늘 또 어리석은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사고가 얼마나 옹졸하고 치졸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관념의 포로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